네, 잠시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생략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열어주시옵고 귀를 열어주시옵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들을 담대히 받아 우리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서 사탄마귀 절대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께서 주장하시어서 그 말씀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롱하기 틈타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복사를 다 해서 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직무임원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13권만 구입을 하고 너무 비싸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그 책을 구매를 해서 다 드리지는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요. 대신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막 암기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같이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리 웬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신학교에서도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는 이걸 3학점을 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를 거의 다 받으셨다 이렇게 해도 아마 무방합니다. 모두가 다 받으시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번은 다 공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저희와 교리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을 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이해하기 쉽고 어느 누구라도 공부를 했을 때 그 믿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른 거 다 생략을 하고 예전에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한번 앞부분을 드렸는데 기억이 되시더라도 한번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구도자분들 또 초보 신앙을 가지신 분들 우리 승현이네하고 또 우경숙 자매님 또 우리 김정옥 자매님 기타 이제 처음 초보자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참 다들 약속이 있으시다고 오늘 안 오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부터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떠 있네. 저 뒤에는 안 뜨나요? 같이는 안 뜨고? 같이 안 떠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기 안 떠 있어서 여기도 안 뜬 줄 알았는데 이미 여기 떴네요. 그러면 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중에 그림 조각 맞추기라고 하는 그림 조각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한 성도의 모습을 대표하는 실버스테라고 하는 한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뭔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궁금해할까요? 이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온 그런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전한 자리를 잡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그림들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저 조각조각 난 그림들을 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우러지게 이렇게 꿰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각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보면 성경책에 이게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들은 읽으라 말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설교 중심적으로 또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런 그 성경을 읽고 깊이 들어가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일독을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광고하고 정집사님께서도 광고를 해주시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가도 어디에 가면 이렇게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레위기에 가면 졸음이 딱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을 차려서 또 재미나는 역사서에 이렇게 입문해서 쭉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흘러가는 역사에 재미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게 답답한 부분이 또 나오면 어때요? 거기서 또 막혀가지고 읽는 것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또 한 번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하게 그 성경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또 흡수도 하고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역사적 지식들을 흡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구슬이 꿰어져서 목걸이가 되듯이 이렇게 자꾸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참 전체적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에 아주 직접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다는 모르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각각의 또 성경들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나, 이런 것들도 가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매칭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실베스타가 궁금해하는 그 그림 조각 맞추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과연 창세기와 계시록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선지서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는 사건들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시켜 가지고 조각들이 맞아질 때 성경이 이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이런 연관이 있구나 했을 때 더욱더 재미가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그 계명을 상징하는 두 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냐라고 할 때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은 2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이웃사랑. 그래서 계명을 성경을 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계명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하나 외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장을 받침하는 것은 구약에서 왔다. 그 모든 계명을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 계명들은 과연 구약과 신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런 계명들이 나왔으며, 구약과 신약은 절대적으로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천사에 관한 소식인데, 이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천사들은 수요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또 우리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과연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의문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천사에 관한 사실이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천사를 숭배해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역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과연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다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리는 영으로 만드신 거죠. 부리는 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부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 보내서 이 일 해라, 너희를 보내서 이 일 해라, 이렇게 뭔가 부리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곁에 두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우리들은 후자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높이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높습니다. 근데 범죄를 해서 낙오자가 돼서 좌절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나서는 우리의 권세, 우리의 그 권세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존재가?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드신 천사들은 곧 누구의 부리는 종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무한한 세계, 죽음의 강을 건너면 무한한 세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부리는 그 영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이 왜 어떨 때 역사하고 어떻게 필요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뭔가 나타내시려고 할 때마다 천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기도 하시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을 때 어때요? 그 천사들을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영화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대리자 또 인간들의 부리는 영으로 이 천사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헌금 봉투가 있죠. 그 그림에 보면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이 헌금 봉투를 보면서 초신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내가 농사 짓는 것에 헌물을 하나님께 과연 드려야 되는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들은 누가 가지게 되는가?
거기에 굉장히 초점이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목회자가 그 돈을 다 가지는 것인가?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헌금의 장부를 목회자가 가지고 목회자가 다 관리해서 목회자의 뜻대로 쓰는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신문에 목회 지역을 옮길 때 그 교회를 팔아요. 팔을 때 어떻게 팔죠? 그 머리수를 세가지고 성도수 뭐 70명, 성도수 50명, 권리금 3,500, 권리금 1억, 헌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교회를 매매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시죠?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매매할 때 목사들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 지역을 옮길 때 좀 이기적이죠. 그것을 팔 때 성도의 수와 헌금이 나오는 액수를 환산을 해가지고요. 권리금을 받고 교회로 옮겨요. 심지어는 한 1km도 안 되는 데다가 목회지를 다시 선정해서 거기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참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서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헌금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헌금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도 아니고 과연 이 헌금은 어디에 두루두루 사용되는가?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죠. 그 헌금이 다 모여지면 목회자의 사례비로도 나가지만 그럼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복지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입니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래 연약한 교회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저희들이 그 600만 원 정도죠. 600만 원의 그것을 그 열악한 그 교회들에게 선교비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참 우리들이 일찍부터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이게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결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11조 역시도 우리가 헌물 역시도 어때요? 처음 난 것의 소산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헌금의 이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자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한다고 하는 것, 모든 바다 가운데에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의 삶을 살 때 그 10마리를 잡았으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당신이 풀어놓은 어장에서 당신의 것인데 내가 이렇게 10개를 붙잡아서 참 하나를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장 제도가 폐해져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희생양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제사를 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제사를 우리가 계속 드리는 마당에 우리가 그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천지창조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절대적인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마땅히 드려져야 나도 복을 얻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풍요롭게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여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이 복음의 이 사역이 많은 이들에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교회의 모습이 그림 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계속 좀 비춰주셔야 돼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와 있는데 과연 왜 교회는 하나여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다들 이렇게 쪼개졌을까? 왜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할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말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정석이에요. 예. 그냥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냐 하고 그냥 바로 반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교회만 가져야 할 고유한 대상이 아니죠. 진리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정확히 알아서 소유해야 할, 공유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진리는 공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성경의 해석 차이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인위적인 개입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성경을 통으로 보고 그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향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교리들을 특히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따랐던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과연 그대로 준행하냐 안 하냐 거기에 교단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천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특별한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단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또 잘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그 통일교 문천명의 통일교 뭐 전도관 뭐 이런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종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나눠지는 걸 보면 성경에 특정한 어느 한 사실에 딱 주목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 모토로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을 다 떼다가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으로 볼 때 그 뜻이 아닌데 그 교주가 딱 보고 이해하고 자기가 알게 된 그 사실, 그 깨달음의 진리를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들을 가져다가 짜맞추기식으로 붙여가지고 짜집기식으로 붙여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성경은 누구라도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교과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느냐, 또 그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그러한 진리들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 지도자가 깨달은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기면 이게 이제 이단의 한 종파가 되고 교회의 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건전한 오랜 역사를 거쳐서 그래도 건전하다 하는, 그나마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건전하다는 그 교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역사 속에서 저때 얘기한 거하고 오늘날 얘기한 거 완전히 다르고, 오늘 얘기한 사실이 10년, 20년 뒤에 변화돼서 다른 것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는 하나지, 사람들이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일예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우리 일반교회 목사님들 다 아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정치와 역사를 통해서 어때요? 그 교회와 역사 속에서, 정치 속에서 그 날짜가 변화되어서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화된 것이 분명히 문서화되어 가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나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그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흐름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떠한 내가 주장하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바뀌어서 모든 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날짜인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근거를 설정해 놓고 그 근거에 맞춘 성경 구절들을 다 가져다가 짜집기해서 이렇게 해놔둬 보니까 오늘날의 그것이 자체가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요일에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원래는 그 유월절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해가 지기 전에 잡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시점이 저녁부터 해가 지면 이제 먹기 시작하거든요.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이 오늘날 우리의 수요일 이제 오후입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 금, 토 3일 3야를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 일요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카톨릭에서는 야, 너희들이 개신교가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옳다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구교 카톨릭이 잘못되고 너희들이 새로운 주장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나갔지만, 근데 너희들은 왜 일요일을 개혁하지 않았느냐라고까지 거꾸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일요일을 그대로 너희들 전수해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교황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교황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을 바꿀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진리를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한 나의 어떤 그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만약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거짓이다, 목회자가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다 하면 여기에 우리가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올바른 진리를 지시해주고 계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전혀 이게 삐뚤어지지 않은 진리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이건 내가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내가 발만 담그고 있을 뿐이지 나는 내 삶이 언제라도 자유로운 영혼처럼 언제라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있어. 이 진리가 꼭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1년, 5년, 10년 신앙생활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은. 그래서 아깝게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조명을 해서 성경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부합되거든 절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그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막 신유의 은상,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프고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 안수해가지고 이빨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이빨아 나가라 새 이빨이 나가라 해서 막 새 이빨이 진짜로 난다는 거예요. 물론 참 그런 정도의 그 부르짖는 믿음이라면 너무도 큰 믿음인데 정말 큰 믿음인데 정말 우리가 갖기 힘든 믿음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신유만을 쫓는 그런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냥 고쳐주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뭔가 아픈 것을 고쳐주는 신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본을 따라서 살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표 아닙니까? 그분의 진짜 목표죠. 그래서 어떤 신유 또는 어떤 방언,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가 않다. 성경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부합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진리의 그 필수적인 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중에 이렇게 보면 왜 설교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삶은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이 현세에 주목하고 살아요. 그리고 현세가 지나면 그 미래에 대해서는 불투명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막 이렇게 방황하듯이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천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대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론 중국에도 그렇습니다만 7월인가요? 어느 달이 되면 그 죽음의 문, 현세와 내세의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방황하는 귀신들이 몽땅 이 땅에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식도 안 잡아요. 그 7월 한 달 동안은. 왜 결혼식을 잡으면 회방을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사람들은 깨지기가 있으니까 회방을 놓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도 안 잡고 특히 어떤 날짜도 안 잡아요? 이사 날짜도 안 잡아요. 어떤 특정한 약속을 안 잡아요. 대신에 오페라를 하는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극장이라든가 뭔가 춤을 추고 막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무대들은 어때요? 활짝 개방을 합니다. 왜? 그때 같이 내려오신 그 귀신님들과 함께 그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지 말고 골탕 먹이지 말고 잘 있다가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동안에 그 자신들이 1년 동안 번 돈에 사실은 거의 많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돈, 또 적게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이 7월 한 달 동안에 대부분이 쓴다는 거예요. 뭐하러 쓰냐? 시간만 나면 신전에 가가지고 뭘 태우는 거예요? 가짜 돈 있죠. 가짜 돈을 자기 조상 신들이 내려왔으니까 그들에게 그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그 돈을 태워가지고 잘 사용하시라고 우리 조상들. 그래서 가짜 돈을 막 태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방법이 개량되어 가지고 집, 내세에서 좋은 집에서 사시라고 집의 모양을 종이로 만든 것을 가지고 태워요. 비행기, 자동차, 자동차도 필요한가 봐요 요새는. 자동차, 그리고 또 기타 그 운송 수단,
뭐 좋게 보이는 모든 이 땅의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불에. 그 귀신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근데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는 거짓 신들이 귀신들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은, 우리의 조상의 영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낙원과 음부에서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 방황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드리면 좋은 곳으로 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정해졌는데 이 땅에서 천도제를 드려서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좋은 곳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서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영혼은 이미 다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들이 오르내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사 날짜에 괴롭게 하고 한다고 해서 특정한 손이 없는 날, 귀신들이 없는 날 이사를 빨리 해야 한다. 손이 없는 날, 손이 안 타는 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결혼해야 한다 하고서 그 날짜들을 보면서 축소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어느 날에 결혼을 하든 어느 날에 이사를 하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참 귀신들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다 믿음으로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1000년, 만년이 돼도 끝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969세를 살고 간 무드셀라도 이게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지워졌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볼 때마다 특수하게 오래 살았구나 얘기할 뿐이지 그가 969세 산 것이 내가 지금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몇 평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가엾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가는 이 세월의 속도도 빠르지만 이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도 아주 금방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나이가 많아서 내 마음대로 양복도 입고 내 마음대로 넥타이도 하고 아이고 자동차도 차서 전 뭐 이렇게 목회 활동도 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딱 되고 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구나. 응? 한 5년, 6년만 지나면 내가 환갑이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훌쩍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또 위기의식, 좀 이 인생을 어떻게 좀 잘 계획을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언제 나이를 먹을까? 그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힘도 없고 저렇게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드신 나이가 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다 빨리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빨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에 쌓여있다. 언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른다 하는데 우리가 또 그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순서가 없이 부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다. 못 먹고 못 살아도 살아있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죽으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귀한 안식일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더 나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사자의 영광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참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내 삶을 동행하고 있는 것에 진정한 감사와 의의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실베스테라는 성도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과 교회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의 그림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헌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들을 어디인가에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때 조각 그림을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의문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출발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 헌금 열심히만 하면 돼. 성경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무리 할머니처럼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기도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많이 알면 많은 것이 보이지만 확인이 되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여행지를 가도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좋다 하고 돌아오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저렇게 생긴 거구나. 진짜네? 공부한 거하고 똑같네? 이런 확인을 하면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찌됐든 우리가 통째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더라도 이것을 잘 꿰서 어떤 관계에 있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에 진정한 지식의 힘이 생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뭘 것 같아요? 동그란 위에, 피자처럼 동그란 거 위에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족들, 여러분들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사회의 기본 단위가 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내 삶의 1순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가정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일을 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가족을 이루려고 살지만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일본 그 사람 누구죠? 그 정자은행에서 받아서 남편 없이 아기를 낳은 사람 있죠? 사유리?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그 아기에 대해서 아기는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방송 중에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남편이 없이 아기 낳았지만 그렇게 막 그 아기를 낳아서 낳은 것에 대해서 막 공유를 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말세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정자은행에서 그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사유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땐 처음으로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아빠가 없이. 물론 몰래 불법적으로 그렇게 그 아기를 낳은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남편이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 남편과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편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그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이렇게 성에 대해서 자유로웠을지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남편에 대해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아주 극진히 그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본 여성들은 이렇게 그 한 남자에게 예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혼관이 깨지면서 어때요? 남편에게 내 일생을 낭비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남편 없이 아기만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정관을 거기다 주어주는 겁니까? 아버지 없이도 다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어도 잘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남자가 아빠 역할을 하는 남자, 엄마 역할을 하는 남자, 또 아빠의 역할을 하는 여자, 엄마 역할을 하는 여자,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가, 아주 뒤죽박죽의 시대가 지금 도로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니까 법에 호소를 해서 내가 컴퓨터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아주 미치광이 시대가 이제 아주 도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 혼자는 외로워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지금의 모든 세상이 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돈 표시가 있죠. 네, 돈 표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돈의 맛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돈의 맛에 이렇게 막 홀리게 되면 어때요? 빠지면 어때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너무도 달고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의 맛을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표시하자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돈이 주는 유혹이 오늘날 이제 물질이 주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돈에 일생에 매인받아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생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만 계속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너 뭐 했냐라고 할 때 하나님 물으시면 일평생 저는 빌딩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난 일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야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만 그냥 뼈가 녹아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평생 이렇게 살았으니 너 천국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일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산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망각하고 살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예? 돈의 맛도 중요하고 돈이 주는 유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쓰는 재미, 돈을 내가 벌고 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획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 먹고 마시는 접시에 이렇게 포크하고 나이프가 이렇게 있죠. 거기 보면 먹고 마시는 일. 사람의 몸은 어때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거리를 잘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의학 제약 회사들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다 먹고 마시는 것들에 집중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충분한 영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돈을 벌고 삽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부분인데 그것 따로 뭐 가족 따로 돈 버는 것 따로 하나의 조각 피자처럼 따로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옆에 있는 이게 야구공처럼 생긴 건 여가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가 생활은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해서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창조, 우리 몸과 영혼의 힐링되는 시간을 통해서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재창조를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 골프를 치는 것도 왜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내
저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피폐해진 영혼을,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살죠.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 건물이 있지만 내 각각의 일터에서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부와 공공기관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그 지식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또 내가 좋은 일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또 전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또 정부에 내가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아서 좀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직장 일을 하면서 건전한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실버스타라고 하는 교인은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물음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한 조각처럼 나누어진 그 가운데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고 성경책이 있죠. 이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한 조각 피자처럼 나의 삶의 한 부분에만 해당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따로,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 따로, 여가 생활을 하는 것 따로, 그리고 공장에서 내가 뭐 어떤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 따로, 교육받는 것 따로, 정부를 돕고 일하는 것 따로, 조각 피자처럼, 딱딱 조각 피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내 삶을 영위하는 중에 한 조각 피자처럼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동안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땡이요. 딱 돌아가면 뭐예요? 직장생활로 돌아가거나 여가생활 하거나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딱 돌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관계가 없이 그 일에 몰두해서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날 교회 올 때가 딱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 한번 딱 들으면 그걸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제 끝이다. 나머지는 내 자유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실베스타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조화롭게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초신자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의 저 핵심이 뭐예요? 웃음을 띠고 있죠. 이 실베스타라고 하는 성도가 웃음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 생활이며 앞에서 얘기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한 가운데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구성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지만 무엇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즐기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 재물의 투자도 있고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아주 신비스러운 맛과 힘이 있죠. 근데 그 재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려고 많이 버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주 축소된 거예요. 진짜 목적은 우리의 가족도 위하지만 사실은 이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악한 선교지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때요? 나의 이 재산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열심히 젊었을 때 돈 모아라. 그래야 네가 어른이 되고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네가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특히 교회에서 형제 자매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네가 성공해야 한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예. 그 인생의 목표를 잘 가르쳐줘야지 그냥 너희들 자식 잘 먹고 노후 대비하라고만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나 협소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돈을 벌 때 왜 벌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돈을 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 역시도 뭘 위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건강해지면 막 이게 요즘에는 SNS 이렇게 인터넷에 막 올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자기 찍어가지고 근육 자랑하고 뒷모습 막 자랑하고 해가지고 그림을 계속 올려놓죠. 그 얘기하면 아주 자기 몸매를 자랑하는 거 이렇게 많이 올려놓습니다. 뭐 때문에 몸매를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여기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도구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 그게 깨지면 모든 나의 삶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거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뭐 정부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도 모세와 같이,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물론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참 뭐라고 하죠? 문벌이 뛰어난 자가 많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너희 가운데 보라. 학벌 좋은 자가 많이 있나 보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막 유식하다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교육받고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세월을 내가 다 거기다 소비하고 하나님과는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나중에 보면 잘못 산 거냐 하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악기를 불면서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매치가 안 되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라도 같이 불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을 헐고 물구를 트고 서로 또 그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하하 웃고 교제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삶의 재미도 느끼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활용하자라고 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동참을 해주셔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일, 가정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안식일 날 딱 그날 나와서 예배 설교 한 편 딱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조각 피자처럼 일부분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항상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에 이렇게 처음 나와가지고 전도자로 있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보니까 소풍 날짜를 정하게 됐어요.
소풍 날짜를 정하는데 그 날짜가 딱 뭐 저희들은 일요일밖에 없잖아요. 일요일 날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들 이 날은 안 되고 저 날은 안 되고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근데 집사님 두 분이 손을 들면서 전도사님 그날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요? 특별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뭐 결혼식이나 이게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이게 결혼식이 정해졌으면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상대방 가정과 연관됐으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희 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동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날 걸린 상품이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큰 전자제품들이 TV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들이요.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한 이야기가 동문체육대회 가면 이거 뽑기 해가지고 그거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선풍기 탔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를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춰야지. 내가 일하고 내가 뭔가 어디에 가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여기에 교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맞춰져야지 내 모든 삶이 교회의 계획에 맞춰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죄악을 모조리 다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면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드리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 사사로운 모든 계획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드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둘째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잠시 묵도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반부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고로 오늘은 2시간만 이렇게 합니다.